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전역을 넘어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 중심의 전도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장인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은 헤롯의 탄압에 의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및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천사의 베드로 구출에 대해서, 20절에서 25절은 교만하던 헤롯의 죽음과 바나바와 사울의 안디옥 교회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네피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에 의해 크게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박해는 주로 유대교 차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주동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받고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박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임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근데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반면 요한은 12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래 살아남아요. 참 하나님의 뜻이 신묘막측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12사도 중에서 살아남아요. 무려 100년, AD 100년 가까이 살아요. 그때는 이미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속사도 시대인데, 속사도는 누구냐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 키운 제자들,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속사도들도 다 죽어요, 이때. 그리고 속사도에서 교부 시대, 교부는 교회 아버지들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예요. 이때 이후로 교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부 시대 때 신학이 만들어지거든요. 교부 시대로 넘어갔는데 그때도 사도 요한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바라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친제자. 속사도들도 다 죽고 있는데 이제 교부 시대인데 사도가 한 명 살아남았어요. 이거 사도 요한이 갖는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그때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그 자체로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그 책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며 종말론적 삶을 갖고 있었고요. 사도 요한은 설교가 굉장히 짧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했다고 그래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설교였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이셨는지, 똑같은 형제인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기뻐해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입지를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얻고자 사도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유월절이 14일이잖아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녁부터 7일,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유대교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죽여요. 율법으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베드로는 사형이 확정된 거예요. 단 며칠 말미를 얻은 거죠.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태로워진 거예요. 리더인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더구나 헤롯은 베드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몇 명 더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군병들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절박한 위기 순간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놀랍게도 마가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숨는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성령의 역사심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남아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각 곳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사도들은 안 흩어져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요. 우리 나라가 그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에 있는 지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요. 그전엔 교회가 오히려 북한 지역에서 더 부흥했잖아요. 남한 지역보다, 우리 한국보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 있어요. 독립운동에 서명하신 33인 중 한 명인데 그분 교회가 마침 그 평양 쪽에 있었어요. 근데 다 내려보내요. 자신은 남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아요. 그 이후로는 그분 소식이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아마 공산당에게 순교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남았어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순교한 백성들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남아요. 우린 여길 지켜야지. 야, 이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사도는 교회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발생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떠납니다. 즉시 베드로는 초대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임을 직감하고 문 열기도 전에 사도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 소식을 알리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로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제자들은 베드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참 당황스럽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밖에 왔는데 이게 사실 믿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게 해놓고 자기들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지키겠다고, 자기들은 복음을 수호하겠다고 남아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미쳤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사도들이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못했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도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 되고 사도들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 돼요. 사도들의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가 돼요. 그럼 뭔가 맞지 않아요. 사도들은 어떤 상태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남은 상태. 죽으면 죽으리라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당시 사도들은 믿음의 최고조에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보냈지만 자기들은 남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약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사도들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린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도들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를 다 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 진동이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들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은 사도들은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죽을 겁니다. 왜? 죽음이 확정된 거, 사형 판결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무교절 기간이라 잠깐 갇혀 있는 거지 무교절 기간 며칠 지나면 죽은 거잖아요. 밖에 내놔서 처형할 거잖아요.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내가 될 것임도 알고 있었어요. 왜요? 몇 사람을 더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피신시킨 거잖아요. 다 당신들은 여기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죽음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당연히 죽을 줄 안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기도예요.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숨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숨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에요. 담대히 죽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담대히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담대히 죽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그런데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 그들이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그 차원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역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내 생명을 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이나 걱정이나 염려 없게 해주시고 내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주셔서 물질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누릴 거 다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자녀들 위해 해주는 기도도 그런 기도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런 기도해요.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속일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차원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런데 이 차원으로 우리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발목에서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사도들이 담대히 죽음을 맞이한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도들 요한 제외고 전부 다 순교자 됐잖아요. 전부 다 죽었잖아요. 자연사했습니까? 아니요. 처형당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고 톱에 켜서 죽고 피부가 다 산채로 껍질로 벗겨져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바로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올해 표. 그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벌어져야죠. 물론 우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념관 매입하게 되고 리모델링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 이거 기도의 응답이에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차원이 성숙해져야 돼요. 사도들이 드렸던 이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이곳이 오늘도 여전히 이곳이 진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각종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초계같이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주의 땅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여전히 내가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